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레위기 14장은 57절까지 있는데요. 지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병 환부가 나은 사람에게 어떻게 정결함을 받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칠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먼저 이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피를 찍어서 7번 뿌려 정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 그리고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미는 이 장면들은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진영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온 몸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랑 비슷하죠.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7일 동안의 격리를 마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선 다음에 다시 7일 동안의 격리를 마치고 8째 날에 경험하게 되는 속죄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12절에 읽고 있습니다.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읽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제가 이 뒤편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는다면 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대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으로 회복되어서 몸이 회복되어서 진영으로 복귀할 때 격리를 마치고 다시 복귀할 때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을 때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다시 격리를 마치고 나서 복귀하기 전에 경험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물에 대한 규례를 1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질병, 무서운 감염병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에 어느 시점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단, 다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이 치유되고 아팠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기간 동안의 그 시간을 치유하는 그러한 의식이 레위기 14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될 때 어떤 속죄제물과 어떤 속건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오른쪽 귓뿌리와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 그들이 질병에서 노연할 때 또 고통에서 노연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는 집에 생기는 나병, 이 나병이 단지 문둥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무서운 감염병 또는 곰팡이, 옷에 생기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요. 33절부터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오늘날로 유추를 해보면 곰팡이가 생긴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곰팡이가 사람의 호흡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오늘날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곰팡이 있는 집에 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벽돌로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집안에 살다가 만약에 그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 곰팡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리고 그 집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집을 헐고 완전히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보건 그리고 공공의 위생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의식, 제사의식상의 정결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청결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레위기 법대로 하면 사람들은 고대 시대의 기원전 1500년에 이 레위기가 기원전 1500년경,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445년 전후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미 레위기의 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라면 1년 중에 목욕을 자주 하고 또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그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을 것이며, 또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격리하는 기간들, 이런 기간들을 거쳤을 것이며,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또는 오늘날의 진보된 그리고 매우 선진 문물의 사회 속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공공의 위생과 보건에 관한 것들이 기원전 1500년경 그 전후하여 그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따를 수 있었습니다.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며 나병에서 노여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집에다가도 하였습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새 한 마리는 희생당하고 새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놓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속죄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질병에 대한 아픔을 잊고 새로운 자유로 출발하는 그러한 상상을,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54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 집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그냥 무조건 믿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앙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집이 청결하고 우리의 몸이 청결하며 또 우리의 질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공공의 보건 위생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질병에 노출되고 또 나쁜
세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의지를 성경 레위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위생적으로 또 공공의 보건을 잘 지키며 청결하게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며 좋은 말씀을 들으며 좋은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위기 14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역시 공공의 보건과 위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그 백성들, 그들이 경험했을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받았던 의식과 생각들, 그러한 정결한 생각들, 그리고 자유,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